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51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먼저 짧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이 이 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가 그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50장 1절에서 3절까지 지금 보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의 종이 등장을 해서 이 주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 속죄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죄가 극복된 이후에 태의 문이 닫혀진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소생하게 되는,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했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했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원인이 죄 때문임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에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고 난 다음의 상황을 보시면 바다를 말리고 강물을 광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꾸짖으심, 심판의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되고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죽음, 생명의 멸절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심판의 결과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 심판이 임함으로써 이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이 심판의 상황들을 어떻게 뒤집으실 것인가? 이 흑암이 하늘로 덮여 있고 굵은 배로 하늘이 둘려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귀를 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보십시오.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 하나님의 종은 귀로 깨우쳐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하지도 않고 등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당하는 상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나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깁니다.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가 않고 오히려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수염을 뽑는 이 행위 자체가 이제 모욕적인 행위이고, 그리고 침을 뱉는 이 모욕 행위, 이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엄청난 그 수치심과 모욕
지옥의 상황들로 끌고 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이미 각오했고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어 인내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에 대해 하나님의 종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누가 나에게 죄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죄 없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죄한 하나님의 종이 이 극심한 모욕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통하여서 너희가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고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겠는가?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왜냐하면 이 종에게 순종할 때에 이 모욕을 당하고 법정 가운데에서 싸움으로써 무죄한 하나님의 종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섬으로써 너희가 피운 그 불에 오히려 스스로 파괴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이 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뎌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이 무죄한 하나님의 종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과들을 대신함으로써 이 무죄한 종이 죄 있는 이스라엘의 형벌을 모두 다 속전으로 제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구원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런 도식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아, 내가 하는 이 말에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고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해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지금 이 영적인 불임을 겪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는 영적 불임에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리셨을 때에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셨다라고 이 영적 불임을 고치시는, 이것을 끝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창조의 명령이 가능하게 되는 상태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십니다. 어제 본문 49장 말씀에 이제 영적인 불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으니까, 이 시온의 이 불임 상태가 아브라함이 그런 불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자손을 많이 낳아서 어디에서 이런 자녀들이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본문이 다시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고 감사와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거기에 깃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자식 없는 불임의 상태의 시온이 오히려 풍성한 생명력으로 활기 넘치는 에덴으로 변하게 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해결하시고,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 영적 불임이 끝나고 생명력 가득
가득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시온이 변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고 나의 의는 많은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빛이 되는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시온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이 빛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여기에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40장을 살펴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볼 때에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들과 권위들과 권세들, 힘들, 능력들은 하늘의 연기처럼 꽃처럼 풀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심지어 하늘이고 땅이라 할지라도 사라지게 되겠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말할 수 없이 그냥 죽어 나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그 의는 꺾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이제 반복적인 거죠. 뭔가 사라지게 될 것들, 하늘과 땅과 거기 사는 사람들, 좀이 옷을 먹듯이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 모든 권위 있고 힘 있는 것들은 사라져 버리겠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의 꺾이지 않는 이 구원이 세세 무궁하도록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우리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가기 전에 정리했던 것처럼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간과하실 수 없으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 등장을 하고 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될 때에 드디어 영적인 불임 상태를 벗어나서 시온이 생명력 넘치는 에덴으로 변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될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종, 주의 종으로 등장하게 되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이 표현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심으로써 왜 지금 이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모욕과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대관식이 될 것임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이 본문이 하나님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바꾸어 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불임 상태가 끝나고 다시금 생명력 넘치는 에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그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 구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성경의 큰 흐름과 큰 줄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함으로써 다시금 우리의 삶이 생명력 넘치는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하자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다시금 생명력 있는 그 에덴의 삶, 풍성한 삶,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